아직 연약해서. 자, 우리 기도문 우리 다 같이 우리 길 수도 있는데 너무 힘드신 분은 숨이 차시는 분은 쉬어도 돼요. 그렇지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오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으셨죠, 그죠? 우리 같이 기도 못한 사람은 우리들 중에 몇 명 있을 거니까 저를 포함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우리의 공동체에 성령과 은혜로운 뜻을 주시어 당신을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의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금요일 아버지를 하늘로 먼저 떠나보낸 김어진 집사님의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아버지는 당신의 품에 안겼음을 믿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아프고 다치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멀리 떠나 독일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기억하시고 지혜와 오래 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들의 의심을 거두어 주시고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찾게 하시고 완전한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전쟁과 기아와 자연재해로 고난을 받는 세계의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들에게 희망과 당신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북쪽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한반도가 다시 하나 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가 생겨나고 당신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역사하시어서 당신의 주제심이 인정되고 당신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허승호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먼저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어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와 도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세라핌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찬송이 하늘에 올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또 여러 선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집사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서 큰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행하신 그 이적 행위와 또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무엇이 귀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며 또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에녹과 같은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가장 고난이 심했던 인물이 욥이었고 또 가장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욥이었고 또 가장 자기가 죄인이었다고 고백했던 사람도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갑절로 받은 사람도 욥이었습니다. 이 욥이 이제 너무너무 교만해 있었을 때에 그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그 청년 지혜자가 와서 이제 욥과 또 지혜로운 그의 세 명의 친구들에게 이제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엘리후가 한 말이 욥기 36장 1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나날이 행복하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아주 젊은 엘리후가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지혜롭고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있었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엘리후의 말을 들었을 때 그분들이 움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이 젊은이가 보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뒤에 있는 그것, 그 교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말을 듣고 나중에 이제 이 세 친구, 욥의 세 친구와 욥이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날마다 행복하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욥기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왔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에 대한 그 목적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13절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태도 세리 출신이었죠. 그러니까 전직 피난처 암트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분네 집에 가서 당시 이분들이 왜 세리가 죄인과 동급이었냐면은 너무나 많은 어떤 할당량을 10,000원만 세금을 걷어라 그러면은 10,000원만 로마에다가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얼마든지 걷어서 자기가 착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세리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했는데 어떤 죄인들이 모르지만 아마 거기에는 이제 창녀라고 하는 율랑 여성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고 거룩한다고 하는 정말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 못하고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의사에게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느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부르러 왔느냐?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생각해 보니까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을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실제로는 더 큰 교만의 죄도 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입니다. 자기를 호세아를 떠나서 3번이나 집 떠났던 그런 이제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던 그 호세아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계속 떠나는 그 사람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기다리시고 데려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는 제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죄사함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놓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데리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를 긍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형식적인 제사에 얽매여서 죄인인 사람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사람을 놓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인 그 긍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사랑이 빠진 신앙이나 죄인에 대한 긍휼력이 빠지는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죄인들에게 특별히 병든 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상태가 죄인이죠. 부자들과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있었을 때는 욕할 때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욕할 때. 주님께서는 약하고 소외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만나야 하나님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늘 우리들의 관심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명품 옷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고 존경받고 싶어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싶어합니다. 신앙생활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신앙이냐고 하는 것으로 칭찬받기를 원할 때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 부자나 명품옷 입을 수 있죠. 그리고 존경받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남에게 멋지게 보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에게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오신 주님과 그 주님과 항상 함께 매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 가운데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2월 21일, 지난 2월 20일에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99세 연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00세를 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는 거의 다 다녔습니다. 이분이 이제 1973년도에 우리 한국에 오셔서 여의도 저 때는 여의도 광장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공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100만 명이 모는 사람들이 거기 모였습니다. 아마 1980년도에 데모할 때 거기에 진짜 꽉 찼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7년 전에 그곳에서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여의도 광장에서 꽉 차서 그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고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아마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1학년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저도 그때 거기에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았어요. 간결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 수원중앙교회 김장한 목사님이 그때 아주 힘차게 통역도 잘하셨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우리 함요한 집사님이 하셔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시면 당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리고 자기의 간증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구원의 결단을 하고 확신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너무너무나 목사님들에게도 본이 되는 전도자 빌리그레암 목사님. 이분이 100세 정말 장수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분이 한 90세쯤 되었을 때에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분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실패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 목사님 그분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실패자라고 했다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분이 왜 그랬는지 알게 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사람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는 너무 작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업상 미팅을 하느라 너무 바빴고 예배에도 너무 바빴습니다. 이분의 사업이라는 것은 뭐 돈을 버는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회의를 하고 미팅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 적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는 무슨 뭐 행사하듯이 그렇게 여기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예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내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큰 열매를 맺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실패자였다. 나는 하나님과 너무 적은 시간을 가졌다.
사람들과 미팅과 예배조차도 하나의 형식으로 너무 바쁘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한번 드려서 버려야 할 예배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이 경험했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 곁에 와 계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들에게 고난은 감사할 내용이다. 선교사님들에게 고난은 축복이다. 한번 때려주고 싶었죠? 그렇지만은 그분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어디로 갑니까? 기도하죠. 기도하고 무릎 꿇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부도 공통된 뭐가 있어야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지 그 행복한 부부죠. 이제 50살이 넘어가면 남자들의 좋은 세상은 거의 끝납니다. 남자들 50살 아직 안 됐죠? 네. 부인에게 버림받을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50살 이후에는. 그런데 버리지 않습니다. 부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연금 받을 때 버립니다. 그때까지 마음적으로는 이미 버렸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일본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 잘해야 합니다. 우리 한수희 집사님 잘 좀 통역했죠. 우리 시태관 집사님은 아직 40대니까 뭐 잘해야 돼. 지금 잘해야 돼. 40대 때 잘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땡깡 부리면 안 됩니다. 40대 철든다고 그랬죠, 남자들. 그런데 땡깡 부리면 안 돼요. 60살이 넘어가면은 거의 주도권이 부인에게로 간다고 합니다. 저는 거의 갔어요, 이미. 예. 어둠의 시간이 오기 전에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진짜 어둠의 시간이 옵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공동의 취미를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에 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주셨기 때문에, 물론 자녀들이 공동에 뭐가 있지만은 부인들이 거의 다 게으르잖아요. 근데 공동에 그 무엇이 있어야만 너무 좋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같이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형식적인 부부가 되어가지고 감동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하게 모든 생각과 삶은 자기 생각대로, 나 즐거운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믿음 좋은 그러한 목사, 그러한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날마다 새로우신 주님을 만나면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데 너무나 형식적이고 당연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귀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 말씀을 주셨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이들에게는 그 율법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아닌 이 말씀, 이 문서, 이 글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비벨 곳이 된 것이에요.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을 정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되고 또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온전한 의인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 사랑을 나누며 전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에, 율법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도 행하게 하는, 율법의 의식을 행하는 회당에 예수님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안에, 회당 안에 손이 굽은 장애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장애인들이 사람들한테 잘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자꾸 너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니? 이런 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더 사랑으로 품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들이 옛날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좀 삐딱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사람을 뚝 보더니 이 질문 한번 예수님한테 해봐야지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랍비여,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10계명의 4계명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1km도 걸어가서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또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불도 켜도 안 될 정도였습니다. 밥도 안 했습니다. 미리 해놨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 종교 엘리트가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이미 정답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병 고치는 것도 하나의 의료행위니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랍비의 말을 들으면서 당연히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뭐 병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 치료해주고 이거는 일이야, 그것은 노동이야, 안식일을 깨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고, 거기 사람 다 100%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일상적인 너무나 단순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막 질문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회당을 오는데 그 구덩이에 양 한 마리가, 조그만 양 한 마리가 막 울면서 음메하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 너 안식일이야, 나 구해줄 수 없어, 너 그냥 거기서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양이 너무 불쌍해서도 있지만 그 생명을 살려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그때는 상식이고 율법이고 없습니다. 그 양을 살려내기 위해서 가서 그 생명을 구해내는 것이 너무너무나 당연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도 웅덩이에 빠진 양이 있으면 구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사람들은 또 잊어버렸던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그 장애인을 향해서, 손 굽은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어라. 고치라고 하지 않고 다 나라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손 굽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지금까지 고생했니. 사람들은 정죄하고 율법으로 너를 뭐라고 했겠지만 지금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손을 내밀어라. 회복되어라. 치유되어라. 온전케 되어라. 창조주 하나님의 그대로 되어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사람이 굽은 손을 펴서 예수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가 내밀 때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였더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굽은 마음이 있고 굽은 삶이 있고 굽은 생각이 있고 병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손을 내밀어라, 너의 마음을 내밀어라 할 때 우리가 그 손을 내밀어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깨트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으셨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정말 무엇이 소중한가, 무엇이 귀한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천국을 갈 터인데 우리가 죽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그 소중한 생명, 영생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한 영혼, 상할 때와 같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그를 치유해줄 능력도 없고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장애인이 되었을까라고 정죄하기만 좋아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까지도 시험하는 그들을 향해서 고발하고 예수님을 없애려고까지 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현장까지도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모의를 하였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반절은 끝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나 손 마른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고 회복되는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온전한 쉼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윈지하신 가운데 쉼이, 영적인 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안식일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이 손 마른 장애인은 아마도 태어나고 나서 처음으로
처음으로 감격적인 안식일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건강의 기쁨과 평화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 마른 손이 놀랍게 치유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강과 진정한 쉼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회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는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태복음 기자는 우리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는 택한 종이고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또한 예수님에게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겸손한 주의 종으로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한 영혼을 사랑하고 또한 그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도 예수님처럼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세상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해주신 바로 그분이, 안식의 주인, 그 겸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분의 이름에게만 우리들의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주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처럼 겸손하고 주님처럼 연약한 자들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으로, 병든 자들에게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으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부여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서로서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될 그 생명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에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도 기도하는 바로 그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이름에 희망을 갖고 승리하시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